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1번째입니다. 복음과 영혼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간략한 내용은 설명하면 이거예요.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법정 소동이 있은 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그 2차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단 이 내용이 되게 거의 전체고 23절만 다시 3차 여행을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23절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여행을 끝내고 그리고 다시 3차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고린도에 있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로 잠깐 갔다가 터키예요. 이게 에베소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잠깐 교회 안보를 물었으니까 잠깐 에베소를 갔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저쪽이 출발지예요. 저게 2차 여행이 마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길리기아하고 여기 부르기아,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전도한 지역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여행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거기를 이제 여기 길리기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라고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죠. 그러니까 그 지방으로 다시 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거는 이제 잠시요. 왔다 갔다 하니 꺼지니까 이거 좀 꺼야 되겠네요. 이거를 이제 일단은 뭐라고 해야 돼? 잠시 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그 고린도 지방이 속한 데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방인데 아가야 총독이 새롭게 갈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 총독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예를 좀 정리하자 해가지고 그 갈리오인데 이 갈리오가 누구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네카의 형입니다.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요, 나중에 뭐 철학자요, 뭐 교육자요,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세네카 하면 세네카의 형이 갈리오인데 이 갈리오가 이제 총독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제 법정으로 데려간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뭘 고소했냐면 내용은 이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다라고 이제 고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렸겠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들고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갈리오는 이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를 않았어요. 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의 그 언어와 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치리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대신 누구에게 화풀이를 했냐면 회당장, 유대인의 회당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 결국 네가 책임 있지 않냐 해가지고 걔한테 이제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 앞에서 막 때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 총독은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동이 커지진 않고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이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딱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며칠 더 있다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건 그리스 지방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 근데 지금 터키 쪽에 있는 에베소로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에베소는 처음 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 갔는데 거기서 갈 때 누구를 같이 데려가냐면 동역자. 지금 이미 기존의 동역자는 누구냐면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동역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이제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하고 본인은 잠깐 회당에서 변론하고 바로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 가이사랴로 가죠. 가이사랴 가서 예루살렘에 안부를 묻고, 교회 안부를 묻고 나서 이제 원래 출발지 선교 센터가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앞절에 수리아로 간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건 안디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디옥.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그 본문의 주 내용이고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역사 가운데 아이러니한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이 갈리오 총독하고 이 세네카가 네로 황제가 딱 등극하면서 이게 이제 오해를 받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자결하게 돼요, 둘 다. 예,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뭐 제가 잘 알다시피 뭐 폭력의 그 사람이고 뭐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이제 자결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그 국가가 어떤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안정과 안녕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이 총독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참 아이러니죠. 역사에 보면 오히려 안전하게 보일 그 총독이 위험한 거예요. 총독이 오히려 자결하게 됐어요. 세네카로 함께 그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 다. 그리고 이제 주인의 신분으로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하면서 결국 놀라운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간략하게 제가 역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대목이 참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데 2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또 3차 여행을 가요. 참 놀랍습니다. 이 23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요.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3차 여행을 떠나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통찰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약 성경을 볼 때 상당히 최고의 그 어떤 훌륭한 본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이분의 그 여정이 물론 복음을 위한 여정이고 또 뭐 영혼들을 위한 여정입니다. 제가 제목에 잡았듯이 복음과 영혼을 위한 여정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정을 쉼없이 이렇게 또 하는가? 뭐 쉬지도 않아요. 집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힌트가 있어요. 21절 첫 번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이 예배소로 나중에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서 3년을 사역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긴 기간을 사역한 장소가 예배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옮겨 다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그 마음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래서 2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만나러 다시 여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은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영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영혼들을 구하면서 이렇게 그의 일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2절하고 23절을 주목하여 보는 건데 2차 전도여행을 참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얼마 있다가 형제들을 다시 안디옥에서 견고하게 한 다음에 또 출발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자, 옆에 우리 원복이 졸지 않게 좀 해주시고 자, 이 사도 바울의 그 헌신적인 이
삶을 좀 생각해 볼 때, 이제 제가 금방 언급해 드린 그의 마음에는 분명 이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과 그 영혼들, 제자들이 마음에 있었다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 저는 그의 인생에서 이걸 찾고 싶어요. 그 원인을, 가장 중요한 원인을.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부활하신,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도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가던 길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줄 만한 그 계기가 없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에 이렇게 미쳐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율법을 어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편견을 가졌어요. 하나의 편견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 열심을 갖고 막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누구를 만났냐면, 그 자기가 전에 들었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을 자기가 가던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육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도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때 받은 게 뭐예요?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주님의 부르심을 그에게 말씀하셨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경험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인지 경험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효력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의미 없는 그냥 멀리서 봤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만남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남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뜻이 내 삶을 관통해서 나를 바꿔야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일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분명하게 얻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가 받은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한 증거죠.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복음이야말로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그에게서 복음을 듣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가장 확신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쉽게 확신이 드는 건 아니에요. 경험해야 이제 확신이 드는 거긴 한데, 우리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대변해 주시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확신이 있다면 다른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구구절절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로 하여금 또 새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라고, 또 구원받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자, 이러한 놀라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이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실 저도 이와 같은 그 갈망은 있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볼 때 참 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누리는 것, 또 이 땅에서 또 뭐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뭔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렸어요. 그래서 안정을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는 하나 좀 연약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왜냐하면 그랬다면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나 자신을 더 드리고 섬기고 했을 텐데 좀 많이 재지 않았나. 인간적 지혜로 막 재기도 하고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환경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믿음이 연약하지 않았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들한테도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부끄러움이 있어요. 참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참 이렇게 또 부끄러운 그런 연약함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같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변화되고 또 헌신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또 갈망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복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에게 약간 좀 투덜거렸던 그런 심경을 가졌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비교해 볼 때는 제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게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제 자신이죠. 제 자신의 스타일이나 제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첫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의 1장에 딱 나타나 있는데 막 제자들이 따라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딱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그 위대함과 이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보고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경험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을 가만히 돌아와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이 세상에 관련된 것들이 종종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의 편안함이나 또는 안정에 관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막 불편을 느껴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삶에서 불편을 느끼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현대화된 세상에서는 불편함을 못 견디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속도가 좀 늦으면 막 화가 나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노래도 있지만 커피 원샷 때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급하긴 해요. 그래서 IT 산업이 제일 발달하긴 했지만 저도 그래요. 이게 커피를 들을 때 이거를 손을 놓고 찬찬 기다리다가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냥 빼다가 딜 때가 있어요. 저는 몇 번 있어요. 왜냐면 저도 급하기 때문에 성격이 불 빨리 팍 변하기를 바라고 막 들고 있다가 됐겠죠. 확 빼버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빨리 변화되는 정보화 사회와 현대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불편을 못 견디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정작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는 그런 이 세상의 작은 불편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견디지 못해야 되는 거는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냉담해지고 딱딱해지고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작 우리가 불편을 느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어요. 그는 안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홈리스예요. 홈리스. 그는 법정에 맨날 서고 맨날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거의 죄수로 살았어요. 늘 죄수로 살고. 근데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라는 것은 진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런 거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뭘 누렸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를 죽이고 더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드렸느냐, 나 자신을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드렸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작 우리가 너무도 사소한 것에 민감하고 아주 중요한 것에는 둔감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깨우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각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작 중요한 것,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구하고 영혼들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좀 더 불타오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복음과 영혼을 위한 그 뜨거운 열정을 불살랐던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헌신과 열정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헌신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에 놀랍게 반응한 것처럼 저희도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